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늘과 우주까지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20권 대표해줘서 꿈만 같습니다. 저의 삶이 마지막에 삼일체론과 과학을 융합해서 통일장,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우리 성경과 신학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일체와 8절 땅의 삼일체, 정보, 생명,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융합하는 이 놀라운 삼일체 과학신학,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상징주의 해석학, 제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상징주의 해석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 경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으로 다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입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예수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또는 성령님으로 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1100권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 과학의 세계를 성경과 융합할 수 있었어요. 상징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상징주의 해석학 때문에 삼일체 설교학도 완성을 시켰고, 이 상징주의 해석학 때문에 한국 상고사를 성경과 융합하는 대작업을 마쳤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 때문에 제가 건강, 수소수까지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연결해서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 세계를, 모든 것들을 융합하는 포인트다. 이제 3월 17일, 18일 날 이틀 동안에 후회 없이 해석학의 총 마무리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에서 지금까지 22가지 서론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미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 22가지 중에서 22번째, 오늘은 창조세계 17번째, 3일째 과학신학 57번째. 제가 3일째 과학신학 딱 치면은, 과학신학 딱 치면은 유튜브에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올리자마자 그래도 몇백 명씩 묻고, 오래된 것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 사후에도 이것이 존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디지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꼭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요.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자연에서 나오는 철학으로 2000년 동안 설명을 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는 아예 보여줘 버립니다. 그것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 핵심이다. 놀랍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다. 이 지식이 더한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학 지식이 열렸다, 양자역학이 열렸다, 물론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그 안에 상상도 못할 성경에 있는 구속사는 이미 서구신학이 다 완성했습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했어요. 이제는 창조 세계를, 과학의 세계를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못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서 전부 나는 성경은 과학책이다 이런 말 해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신학과 성경의 모든 세계를 과학으로 다 입증하고 보여준다. 세 번째는 에베소 3장 9절 10절. 여기서요, 놀란 것 좀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비밀,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보여주는데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이죠. 권세자들. 권세자는 뭡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 권세, 육적 권세, 모든 땅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상류층에서 지식인들, 또 권세 정치가들 할 것 없이 전체에게 다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각종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놀랍다. 각종 지혜를,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 지식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지식, 신학의 지식, 철학의 지식, 과학의 지식, 이거 전부 다 알게 하신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깊게 항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22가지. 우리가 서론을 길게 했어요. 왜 그랬는가? 22가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바로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우주 물리학, 그것이 세계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기초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다. 오늘은 22번째, 지금까지는 창조 전 세계, 하나님의 영원 세계,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첫째 보았고, 두 번째는 빅뱅 창조부터 어떻게 창조가 진행됐는가 쭉 보았고, 그리고 지난 앞서 몇 번은 지금 우주의 현재 세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주의 미래, 미래를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이 말하고 있는가? 과학은 현재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미래는 그냥 멸망한다. 엔트로피에 의해서 우주는 파멸되고 불타버린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을 성경과 입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회복에 대해서는. 미래의 멸망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심판 후에
핵심이 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요한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계시록 19장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총론을 말하고 21장은 천년 왕국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축복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설이에요. 지금의 우주가 심판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후에 타락되고 오염되고 변형된 이 모든 세계를 불태워버리고 그 본질은 갱신설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새 창조설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잘못돼서 마귀가 잘못 부패시켜서 다시 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절대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창조는 갱신설,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 창조하셨잖아요. 3장부터 인간도 부패하잖아요. 인간도. 그래서 타락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심판하고 다시 1장, 2장 그대로 회복시켜준다. 회복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우리가 공중의 휴거에서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할 때 우리도 백마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1000년 후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천년왕국 들어가면 영원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만 되어 있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영원 천국까지 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이론은, 핵심 이론은 창조 자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인데 과학은 미래를 예측 못합니다. 심판만 이야기하죠. 회복에 대해서는 물리과학의 이론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20절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 전 하나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능력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구원,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신성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일체의 세계예요. 이것은, 능력은 그 삼일체가 이루신, 쉽게 말하면 창조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이 모든 세계를 알려주신다.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다. 저는요, 여기 7가지가 여기 나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이제 3일째 과학신학이라고 선언하고 20권을 다 완성하고 한 것은 제가 22가지 과학 이론을 글쎄요 정립했다.
제가 지금 과학책을 500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과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물을 통해서 건강, 의학적 부분을 설명을 이해를 하면서 점점 조금씩 연구를 하다가 2016년부터 4차 산업부터 본격적으로 삼일체론과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25년이잖아요. 24년까지 완성을 했고 금년도 출간만 하면 지금 다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세요. 그걸 하면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이게 우주 물리학 7개예요. 우주 물리학 7개. 이걸 고전역학이라고 해요. 고전역학 7개. 그 다음에 현대역학 5개예요. 현대역학 5개.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합니다. 연구만 되어 있지. 저는 미래역학 그런 말을 씁니다. 고전역학은 보이는 세계, 거시 세계, 우주 물리학 세계.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완성되고 2000년 이후부터 크게 발전한 미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고전역학, 보이는 세계, 거시 세계는 무엇이냐? 최초로 지구와 태양 가운데 이것이 천동설이냐? 죄송합니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할 때 지동설. 첫째가 지동설입니다. 둘째가 뉴턴의 중력.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오늘 이제 결론이니까요. 뉴턴의 중력. 세 번째는 연력학의 제1연력학 에너지 법칙. 네 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세 가지입니다. 광양자론. 그 다음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7개가 저는 고전역학,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이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역학이라고 해요. 현대역학은 첫째 양자역학입니다. 여기서 입자론과 이런 문제를 다 다뤄야 돼요. 양자역학 5가지인데 두 번째가 표준 모형, 세 번째가 척군 이론, 네 번째가 11차원 막리론, 5번째가 용합 이론이다. 그래서 12가지 지금까지 이 세 개가 다 정립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물론 연결이 되지만 거의 뭐냐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미래역학이라. 미래역학은 왜 중요하냐? 거시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성령님의 세계, 특별히 예수님의 세계를 입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래역학은 뭐냐? 10가지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이런 신비한 세계를, 가장 신비한 세계를 설명해 준다. 미래역학의 10가지가 뭐냐? 첫째가 블랙홀입니다. 두 번째가 웜홀, 세 번째가 화이트홀이에요. 이건 천국 지역을 연구하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그 다음에 다중세계론, 그 다음에 6번째 초전도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정보, 생명, 에너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 세계가 마지막 미래역학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22가지 이론을 이제 마감하면서
성경은 과학책이다. 과학에 큰 기둥은 다 있다. 가지, 뭐 조그마한 가지들은 기둥에서 갈려 나간 거니까요. 그것을 뭐 연계시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과 과학을 분리시켰는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분리시켰지, 이제는 구속사의 관점은 서구신학이 완성했고 마지막에 일반 은총을 완성하는 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이에요.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융합을 했다. 요한일서 5장 8절 하늘의 삼일체와 7절 8절 땅의 삼일체를 융합했다.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과거 설명할 수 있고 보여주고, 예수님의 세계, 양자 역학 세계, 미시 세계, 미래 천국 지옥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조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9절 10절 창조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각종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했고, 제 후대는 이제 미비한 것들, 또 열리는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제가 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니까 미래 세계도, 이 말 가운데는 미래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제가 7가지를 이렇게 기둥을 또 나름대로 했습니다. 뉴턴의 중력이에요. 저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은 은하계, 태양계, 우주,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충돌 없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 영적 세계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중력이다. 클라우디우스의 연력학 제1법칙, 이것은 창조 세계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 에너지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 이 세계가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에너지의 능력이 성령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미래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창조했는데 새롭게 하는 걸 못하겠느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우주에는 모든 시간이 느려질 수 있고, 이 이론에 의하면 영원성까지도, 영원세계까지도 시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블랙홀, 이건 지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합니다. 깜짝 놀래요. 웜홀, 화이트홀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아직 이것은 웜홀, 화이트홀은 가설이거든요. 블랙홀은 이제 사진 찍었죠. 2019년대. 그 전까지는 가설이었죠. 이제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그동안 했던 것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의 세계. 자, 플랑크 시간 10의 마이너스 43승. 이것은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론들이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충분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이다. 그 다음에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설명이 됐는데, 입증이 됐는데, 17개의 입자들이 12개는 기본 입장, 4개는 매개 입장, 1개는 힉스 입장. 12개의 기본 입장은 예수님의 생명에, 그 다음에 4개의 매개 입장은 성령의 능력, 입의 기운, 에너지 세계. 그 다음에 힉스 입장 1개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세계를 전부 능력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 불태버릴, 우리가 산이 타락했잖아요. 산이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 산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불태워서 나무들이 새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갱신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보죠. 우리가. 자, 여기서 표준 모형까지 했고요. 좀 내리세요. 표준 모형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림과 수요체 촉근 이론,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을 일으켜서 5가지 끈이 지금 이 우주의 현재를 창조하셨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이론이 입증됐는데 이것이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한다.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튼의 11차 자원마귀는 이 우주는 마구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통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7가지 이론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이론들이 지속적으로 이 이론들은 변하지 않아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부패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주도 부패됐다. 우주도 죽잖아요. 나무도 죽고 다 모두 죽잖아요. 이런 세계들을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이론으로 미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책 한 권 쓰려고 그래요. 자세히.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 3일 전에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요, 결정적인 부분을 해결했다. 발표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20년. 그런데 구글에 발표한 이번에 양자 컴퓨터의 핵심 이론을 해결했다. 그 이론이 나옴으로 지금부터 한 5일 전에 됩니다. 나옴으로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20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을 2, 3년으로 딱 당겨졌다. 아주 이제 곧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AI가 완성돼요. 자, 2045년도에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죠. 45년도까지 가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앞서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도 더 악화되고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계가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이미 철학으로 우리가 집대성했고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과학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과거도 다 입증했고 성경에 있는 걸 다 입증했단 말이에요. 미래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특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그 다음에 다중 우주론. 놀랐습니다. 다중 우주론, 그 다음에 다중 세계론, 그 다음에 초전도체예요. 6가지. 그리고 정보, 생명, 에너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보고입니다. 최종적으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와 정보, 생명, 에너지 융합한 10번째가, 여기를 저는 미래 역학이라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역학, 현대역학까지는 과학자들이 지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미래역학이다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기가 좋겠다.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영혼 세계가 있냐 없냐, 영벌의 영원한 벌 지옥이죠. 영생의 영원한 천국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 시편 90편에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영혼 세계. 주는 영존할 것이며 연대가 다한다.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영혼 세계, 영혼 천국, 영혼 지옥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지금까지 과학 이론이 충분하게 영혼 세계를 입증할 수,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입증할 수 있다. 특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는 초전도체, 정보, 생명, 에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 세계를 입증할 수 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인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는 닐스 보어가 만물의 근본이다. 생명은 슈레딩거가 만물의 근본이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만물의 근본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정보, 생명, 에너지를 학자들끼리 띄엄띄엄 발표해 놓고 물리학에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너무 엄청나니까. 물리학 안에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론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세 개를 모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이 완성되는 것이 1932년도예요. 3년도까지. 32년도는 병렬역학, 하이젠베르크, 33년도는 파동역학으로 완성이 됐는데 완성되기 전에 본질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에너지, 닐스 보어에 의해서 놀라워요. 정보, 슈레딩거에 의해서 생명. 이것은 바로 양자역학이 탄생되는 핵심 멤버들이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신기하고 신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양자역학이 나올 수 있도록 전부 하나하나씩 열어주십니다. 이제 저같이 부족한 정도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이 본서 예수님의 여기 본서 아니라 다음 책이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이 이론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하게 창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밑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기까지인가요? 예. 이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셋이 하늘의 삼위일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8절은 땅의 삼일체는 영과 물과 피다.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가
통합 융합 때문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능력의 세계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만 가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이제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회복돼서 이러한 놀라운 세계가 눈앞에까지 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이 감히 어떻게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